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우리 금난교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금난교에 나오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충청도 분들이신가? 어느 마을에 악독하기로 유명한 농장의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농장의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밭이 선조부터 물려받은 아주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인데 여기에다가 보리를 심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보리를 심은 게 아니라 그 밭에다가 밀을 뿌렸어요. 밀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쯤 내갖고 그 악독한 농장의 주인이 보리가 이제는 무럭무럭 익어서 벨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 밭에 가봤더니 보리가 아니라 밀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 명령해, 이리 와봐라. 어찌하여 이 밭이 보리를 심으라고 밀이 이렇게 자라는고? 그랬더니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 밭에 밀을 심고 보리가 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만 보리가 안 나고 밀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이 어딨나? 그랬더니 이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독의 씨를 뿌리면서 어찌 그리 선한 것을 거두려 하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뿌리면서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한다고 하는 이 종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찔려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도 선한 것을 뿌리며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강해가 오늘 53번째인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은 전에 보내셨던 12 제자 외에 오늘은 70명을 선발해서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가시면서 그 가시는 도중에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을 선발해서 둘씩 그러면은 35쌍이죠. 35쌍을 각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수 있는 주인에게 이 일꾼을 좀 더 달라고 간절히 청하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에게 양을, 월프죠, sheep, 이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빨리 어서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긴박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온다고 하는 것, 다음에 하지, 다음에 시간 되면 하지, 그러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각이 날 때, 마음이 먹어졌을 때, 그때 긴박성을 가지고 하라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줄을 쫓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 장례 치르고 와서 쫓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고 장례는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먼저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긴박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 긴박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달라 이렇게 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할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어도 교회의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2사도 위에 전도하러 선발된 이 7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 7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세워서 세상에 파송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70명의 전도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데리고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질 리도 없고, 물론 주보에는 누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지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70명을 선발했을까? 참 이게 궁금해요. 기대로 했을까? 젊은 순서대로 했을까? 나이대로 했을까? 미모대로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을, 아니면 똑똑한 사람을 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70명을 선발할 때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지켜보면서 어떤 일을 맡겨도 변명 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지켜봤고, 거짓 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주의 말씀, 주님 분바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켜봤고, 어떤 사명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지켜보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선발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 배기 싫은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기 싫으면 이 사람들 귀찮은 그런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를 지켜보다가 그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중요한 때에 중요한 장소에서 부름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아니하면은요, 그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70명을 선발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때에 부름을 받아야 되고, 결정적인 때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배움이 적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야. 예수님은 70명을 세우사 그들을 각동 각처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씩 보냈는데요. 요즘도 사람들 다니면 둘씩 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둘씩 다니고, 몰문교도 둘씩 다니고, 전도할 때 둘씩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인 파워가 생기거든. 내가 부족하면 이쪽에서 다시 보충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둘씩이에요. 예수님이 둘씩 보내는 거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세우다고 하는, 예수님이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뭐 오뚜기 넘어졌는데 이렇게 딱 세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웠다는 말씀은요, 임명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이 70명이 임명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이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이 사람들만 세상에 가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예수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타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예수를 나타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해서, 이야, 금난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이 일하는 믿을만해.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를 나타내야 되고요. 당신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도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꼭 70명만 세상에 보내서 예수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여러분 생활로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거 나타내라고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언어를 통해서도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교회 나가는데 이거는 영 아니다. 요게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입이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4가지 예수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언어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예요. 세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생활로서 드러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부름을 받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70명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나타내야 되고,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교회를 다녀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까, 어느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삶의 질을 더 높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삶의 질을 자꾸 높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밭에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삶의 질을 높여주기만 하면 가정이 행복할 텐데, 지금도 삶의 질을 조금만 높여주면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그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추수밭에 보내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 사랑하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주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추수밭에 가봤더니 일꾼이 말이에요. 일꾼이 추수밭에 가니까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뭐냐? 추수밭에 가기 전에는요, 추수할 곡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여러분, 사과밭에 가보면 사과가 주렁주렁 맺힌 걸 알고, 체리밭에 가봐야 체리가 많이 맺힌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뭐 이론적으로 날씨가 좋아서 체리가 열렸니 안 열렸니 그 소용없어요. 체리밭에 가보세요. 가야 체리가 많아갖고 하나라도 더 따야 되겠다는 거 알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추수밭에 가보니까요,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복음 전도자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분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분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서 나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삶을 살고 구원받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있지만요, 추수할 일꾼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요, 여러분, 나가봐야, 밭에 가봐야 추수할 곡식이 많은 것처럼 사실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전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전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분이라도 전도해야 되겠어, 우리 교회를 인도해야 될까 하는 분들을, 그분은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교회로 인도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에도 왜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몰라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밭에 안 나가서 그래. 밭에 나가보면은 거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지 않고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 그렇게 많아. 근데 똑같은 인폴로 일을 써도요, 노세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 떨어진 거 있고 주어야 할 거 있고 정리할 게 있는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져?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공부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 안 하는 학생은 할 게 없대. 할 게.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난 기도할 게 없는데요. 추수밭에 안 나가서 그래. 밭에 나가라는 거예요, 밭에.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너는 나가지 말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인에게 청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밭에 나가서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내 대신에 할 사람들 보내주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대신에 우리 교회 기도할 수 있는 보내주세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 목사님 협력하는데 목사님 대신에 나 대신에 협력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내가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밭에 나간 일꾼들을 향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파종할 때도 있고 김맬 때도 있고 그런데 추수 때를 말씀하셨을까? 추수 때는요, 한 번 때를 놓치면은 언제 우박이를 내는지, 언제 그냥 바람이 확 치는지, 때 놓치면 1년 농사가 다 망가져요. 그만큼 이것은 긴박하다는 뜻이에요. 시급하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현장인 이 추수밭인 우리 금난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의 현장이라고 하는 추수밭에 있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제가 이 목회의 현장이 아닌 저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회의 현장이 이 추수밭에 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이 부족해요. 교회에 이곳저곳 살피고 손질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혼자 망치 들고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을 권면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도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교회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꾼도 필요하고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멀리 해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기도의 추수꾼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 성도들이 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부여안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꾼,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꾼은 기도의 추수꾼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성도들을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sheep, 이 sheep을 wolf, 이리에게 보내요.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이리에게 보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이 아니라 늑대나 사자나 이렇게 아주 그냥 싸나운, 성질빼기도 고약하고 주먹질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지 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고 하셨을까요? 참 이 말씀에 제가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 왜 주님은 이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근데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리와 같다고 해서 나도 이리와 같아진다면 그들을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리와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양과 같이 순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속되다고 나도 같이 속되고 세상에 거칠고 세상에 거짓말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늑대처럼 사악한 자가 돼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나보다
더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말 안 듣고 때로는 세상에 빠지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 앞에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심령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보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갈 곳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마실 것 다 마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너 교회, 우리 금난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더 일이었다 할지라도 늑대가 되는 거예요. 지나 예수 잘 믿지. 그러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인격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진실성을 보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고 해요. 제가 말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민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왔지 않습니까?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이민교회 오래 다닌 분이 저에게 대뜸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목회하시지 왜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민교회 와서 목회하려고 합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한국의 푸른 초장에서 목회하지 왜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민교회, 이민이라 이자가 들어갔나 했던,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이민교회가 이리가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양 같은 분들이니까 아무리 이리가 많다 할지라도 다 이리겠느냐? 그 중에는 양 같은 분들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나 한 거고, 그분이 그 얘기할 때 하나 또 내 생각한 거는 이민교회가 그렇게 이리와 같은 분들이 모여드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양 같으면, 내가 양이 되면 그들도 양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민 묵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자꾸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양이 된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지 않으시네? 우리 금난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있고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난교회 나갔더니 신나더라. 금난교회 나갔더니 은혜가 있더라. 금난교회 나갔더니 자꾸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포악하다고 너도 포악하지 말고 순결하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요, 그냥 이리에게 양을 보내니까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험난한 물길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물길이 흉흉하여 가정을 덮지 아니하도록, 그 물길이 흉흉하여 내 인생을 뒤덮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이리에게 왜 양을 보내겠어요? 늑대 만들어서 보내야지, 사자 만들어서 보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양 같을지라도,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나보다 더 이리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양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리에게서 양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똑같이 이리가 되고 자꾸 내가 늑대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면서 어려운 풍파, 고난,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대나 주머니나 신발, 요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천대나, 왜냐하면 옛날 유대인들은요, 여행하려고 그러면 주머니를 여기다 하나 차고 여기다 하나 차고 뒤에 엉덩이다 하나 차고 다니. 왜? 돈 없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빵 좀 하나 달라고 해서 웃고, 좀 조금 달라고 그래서 넣고, 그래야 그래야 전도가 아니라 그래야 여행 다녀요. 요즘은 돈 있으면 비행기 사고 돈 있으면 호텔 가고 그렇게 여행 다니잖아요. 무전 여행. 옛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나는 오랫동안 여행해도 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동네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죠. 인사. 왜냐하면 이게 다 유대 풍속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노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일이 있어도 가다가 안녕하쇼 하고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보내. 그러다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 보면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라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가다가 사람 만나면 아이고 옛날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가정 얘기, 뭐 마누라 얘기 뭐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다 보내. 그리고 자기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으면서 있으면서 해가 떨어지니까 또 집에 들어가고.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빨리 가서 복음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시시거리지 말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지금도 손 한 번 잡아줘야 할 사람들,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하여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